우리나라 국민들 중에 제사를 어릴 때부터 한 번도 안 지내고 예수 믿게 된 사람은 별로 없어요. 제가 어릴 때도 우리 집에 제사를 지냈어요. 맞이니까 우리 아버지가. 그 무슨 의미인지도 모르고. 근데 전 싫었어요. 근데 그 제사를 결국에는 우리 어머니가 없앴어요. 과정이 참 한마디로 설명하기가 어려워요. 마지노선이 어디냐? 그러면 음식은 차려줄 테니까 절은 하지 마라. 그런 과정까지를 다 거치고 결국에는 없앴어요. 결국에는 예수 믿는 우리 어머니 방식대로 가정의 문화가 새로 정착하게 된 거예요. 어머니가 예수님을 안 믿었으면 무슨 다른 건 다 양보를 해도 이것만큼은 양보가 안 되는 거예요. 결국에는 자기 방식으로 하겠다는 그 고집, 그 믿음이 있거든. 그냥 내려오는 전통 문화, 습관, 이거 모든 걸 초월할 수 있는 거야. 아버지는 제사를 안 지내면 꿈자리가 시끄럽고 마음이 좀 불편하고 그런 정도를 이길 수 있는 힘이 뭡니까? 어머니의 믿음이에요. 그래서 어머니의 믿음이 중요하다.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유대인들은 미국에서도 외국인들을 자기 집에 초대해 놓고도 아이들한테까지 저녁 때까지 먹을 걸 안 준다고. 하루 종일 쫄쫄 굶다가 왔대요. 유대인들의 안식일은 아침부터 거의 이튿날, 저녁부터 거의 이튿날 저녁까지거든. 우리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 사람 저녁부터 저녁까지 하루를 자기 방식대로 사는 거예요. 어디에 가든지 그 방식을 고수하는 이유는 여호와 창조주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했으니까 그 방식대로 살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긍지와 자부심이 대단해요. 우리는 하나님께 선택받았기 때문에 이방인들과 같이 살면 안 된다. 로마에 가면 로마를 따르라 그러는데 안 돼요. 우리는 우리지. 예수 믿는 우리는 어느 곳에 가든지 그 문화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방식대로 사는 것이 그리스도에게 속한 크리스찬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방식대로 사는 거예요. 누가 뭐라고 해도. 저는 너무 세뇌가 되어서 그런가 국기에 대한 경례도 안 했어요. 그럼 그냥 우리 국가를 상징하는 거의 설명을 할 필요가 없고, 성경이 말하는 믿음의 가정이라는 것은 예수 믿는 우리 모든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사람은 전부 다 믿음의 가정이에요. 아버지가 하나이면 가족이잖아요. 확대 해석해서 성경의 개념은 그런 거예요. 바울도 자기 동족을 얼마나 사랑했던지, 내 목숨을 주고서라도 내 동족을 구원할 수 있다면 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바울은 결국 자기 동족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방으로 보냅니다. 바울은 이방으로 가기 싫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보냅니다. 문제는 그만큼 자기 동족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모세도 마찬가지예요. 만에 하나 내가 조금이라도 하나님 앞에 잘한 게 있다면 그거 보시고 우리 이스라엘을 건져달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이라는 것 자체가 전부 하나의 가족이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세계 어느 곳에 가든지 유학을 가 학비가 떨어지면 그 나라에 있는 유대인들이 돈을 모아가지고 학비를 대주는 거예요. 그럼 그걸 받을 때에 받기만 하는 마음을 가지냐? 아니에요. 아, 이렇게 도와주는구나. 그럼 이렇게 도와야 되는 거구나. 유대인은 유대인을 철저하게 보호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책임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학비를 제공받으면서 뭘 배우느냐? 책임을 배우는 거예요. 그저 얻어가면 다 끝나고 그런 게 아니에요. 재생산할 수 있도록, 대를 이어서 재생산할 수 있도록 가르치는 거예요. 유대인의 의라는 것은 책임을 말하는 거잖아요. 책임. 나를 남한테 책임지우지 않고 내가 내 자신에게 대한 책임을 지는 거. 사람들은 자기 일도 책임을 못 지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남이 책임져 줘야 되는, 그러니까 남에게 짐이 되잖아요. 남에게 짐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부득이하게 어려울 때는 도움을 받지만은 가능하면 남의 짐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도움받은 학생은 받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아, 내가 도와야 되는 사람이구나라고, 유대인을 도와야 되고 유대인이 가족이구나라는 것을 생각하며 재생산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대로 이어지는 거예요. 남에게 짐이 되는 것은 내가 나에 대한 책임을 다 못하기 때문에 짐이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 이스라엘의 여러분, 키부츠 공동체는 사랑 공동체예요. 초대교회에 일어났던 일들과 같이 이거는 법으로 만든 공동체가 아니에요. 사랑 공동체예요. 그걸 가지고 사람들은 사회주의라고 그러는데 그건 좋은 사회주의죠. 내가 없는, 전부 하나가 되는. 키부츠 마을에는 각 분야별로 다양한 재능을 가지고 그 공동체 안에서 게으름을 피우지 않고 자기 재능대로 최선을 다해서 일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같이 사는 거예요. 월급이 없어요. 같이 사니까 한 식구예요. 그러면은 우리 집에는 공부를 해가지고 대학을 가고 그 옆집 아이는 공부를 안 해서 대학을 안 가도 왜 저 집에는 대주고 우리 아이는 대학도 안 가는데 왜 지원도 못 받는데 그 손해본다는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왜? 가족으로 생각을 하니까. 그게 키부츠 공동체예요. 사랑 공동체예요. 사회주의식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시대의 히브리인들, 히브리인이나 유대인이나 이스라엘 다 같아요. 때로는 제가 히브리라고 나오기도 하고 성경을 읽다가 유대, 이스라엘 나오기도 하는데 같은 건데, 그 히브리인들은 가족이란 책임이 어느 정도냐면은, 예를 들어서 어떤 셰베기가 결혼을 했는데 남편이 아기가 없이 죽어버렸어. 그럼 이제 혼자가 됐어. 그럼 그 친척 중에 누군가가 그 여인에게 장가 들어서 아이를 낳게 합니다. 그게 책임이라고 생각해요. 도대체 이해가 안 됩니다. 성경은 읽으면 읽을수록 이해가 안 돼요. 내 이성으로 해석하려고 하면 해석이 안 돼요. 이해되는 일은 이해할 필요가 없잖아요. 이해 안 되는 거를 그 수준에 내려가는 게 그게 이해거든. 언더스탠딩이라는 거는.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의심이 많아요. 의문이 많아요. 읽을수록 일타가 답을 못 얻어서 스스로 실족하고 말아요. 자, 유대인의 혈통은요, 육신의 혈통으로 대를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어머니가 유대인이라야 자식을 유대인으로 가르치고 유대인 교육을 받아야만이 유대인으로 인정을 해줍니다. 디모데후서 1장 5절 봐요.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합니다.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디모데의 믿음이 어디서 왔다고 말합니까? 네 외조모 로이스와, 로이스가 누구? 네 어머니 유니게를 가르쳤고 어머니가 딸을 가르치고 딸이 어머니가 돼서 자식을 가르치는 거예요. 뿌리가 있는 거다. 외조모를 돌먹이는 거예요. 자식 교육은 주로 어머니가 하기 때문에 유대 교육을 받아야 유대인이 될 수 있어요. 요한복음 1장 13절에 보세요. 이는 유대인은 혈통으로나 육정으로 난 사람의 뜻을 아니하고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라, 믿음으로 난 자라야만이 유대인의 대를 잇는 거예요. 혈통은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지. 마태복음 1장 2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그랬어요. 이삭은 에서를 낳고 그래야 돼요. 이삭의 아들은 에서와 야곱 쌍둥이 중에 큰 아들이 에서예요. 그럼 에서를 낳고 그래야 되는데 야곱을 낳고라고 기록을 합니다. 에게네센이라는 말, 라탄 말, 비가시라는 말은 혈통으로 난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의 대를 잇는 걸 말하는 거예요. 야곱이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들 수 있도록 중요한 교육은 누구한테 배웠느냐? 어머니한테 배웠어요. 네가 그리스도의 족보에 들기 위해서는 팥죽을 주고서라도 무엇을 지불하고서라도 족보에 들어야 된다. 그리스도의 족보에 드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다는 교육을 어머니 리브가한테 배운 거예요. 에서가 형님이죠. 야곱이 동생이에요.
근데 아버지 이삭은 에서를 사랑했어요. 에서는 덜 사냥꾼으로 들에 다니면서 고기도 잡아주고 자연히 어머니 리브가는 누구를 사랑하게 됐어요? 야곱이를 사랑하게 되었어요. 그러면은 어머니 교육을 받은 야곱이는 믿음의 조상이 되는 믿음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어머니로부터 배웠고, 에서는 아버지한테 사랑을 받았지만은 장자권을 뺏기고 말았어요. 그래서 유대인은 어머니 교육이 얼마나 중요한가. 아버지 중심으로 계보가 이어지는 것 같지만은 조금만 더 깊이 연구하면 금방 어머니의 혈통으로 연결이 됩니다. 마태복음 1장 5절에 살모는 나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원래 유대 족보에는요 아브라함, 이삭, 아이작, 자이콥 이렇게 나가거든. 아버지 나가거든. 근데 여자 이름, 엄마 이름은 없어요. 근데 여기서부터 살모는 라합에게서, 라합은 기생이에요. 라합이라는 여자를 통해서 누구를 낳았다고? 아들 보아스를 낳았다고 그래요. 왜 여자 엄마 이름 뭐 때문에 끼넣을까? 그 다음 또 보아스는 오벳을 낳고 이러면 되는데 굳이 또 마누라 이름을 끌어들여요. 자기가 끌어들인 게 아니죠. 룻에게서, 룻도 이방 여인이에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세를 낳고 이렇게 그리스도의 족보가 연결이 되거든. 족보는 참 복잡한 것 같지만은 깊이 연구해 보면 참 재미있어요. 그 재미있다는 말은 그냥 재미가 아니고 진리의 깊이를 알고 맛을 알면은, 야, 인류의 역사가 이렇게 이루어져 가는구나. 라합도 이방 여인이고 기생이고, 룻도 이방 여인이고 기생으로 통해서 보아스를 낳았다. 보아스는 룻을 이방 여인을 통해서 낳았죠. 근데 라합은 비록 기생이지만은 여호와를 믿음으로 그랬어요. 여리고성의 기생이었지만은 여호와를 믿음으로, 언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널 때에 홍해가 갈라졌다는 소식을 들은 거예요. 당신들이 앞으로 우리나라 쳐들어올 거잖아. 쳐들어올 때에 당신들이 이기는 건 뻔하다. 그럴 때에 우리 생명을, 나와 내 가족을 살려달라고 정탐꾼에게, 이스라엘 정탐꾼에게 거기 베팅을 합니다. 상천하지의 하나님이 당신들 위에 있는 걸 내가 안다. 나는 비록 이방 여인이지만은 당신들이 우리 여리고 성을 점령해서 이길 때에 다 죽이지 말고 우리를 살려달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생명을 어디에 베팅합니까? 어디에 투자합니까? 이 기생이지만은 자기 가족의 생명을, 담보를 이스라엘 정탐꾼들에게 맡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이 대를 이었어. 이방 여인이었지만 그리스도의 족보에 들게 됐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았다. 또 룻도 모압 여인이죠. 지금 요르단 여인이에요. 근데 라합하고는 또 조금 달라요. 생물학적으로는 룻이 오벳을 낳았는데 오벳의 어머니가 룻이 아니라 또 한 사람이 더 등장을 합니다. 그 어머니가 누구냐면 할머니 나오미가 등장을 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나오미는 아무 며느리하고 혈통이 이어지지 않잖아요. 그 상황이 어떻게 됐냐면 이스라엘에 흉년이 들었어요. 이 나오미라는 여인이 좀 별났던 것 같아. 자그간 남편과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땅으로 흉년을 면해서 이민을 갑니다. 그런데 그 땅에서도 남의 땅에서 오래 못 살았어요. 남편이 죽었어요. 큰 아들도 죽었어요. 둘째 아들도 죽었어요. 이미 며느리 둘은 봤어요. 그 다 죽고 나니 누가 남았어요? 여자 셋만 남은 거예요. 시어머니하고 며느리 둘이하고 남았어. 그래 이 나오미가, 나는 결국에는 이스라엘 사람이니까 이스라엘로 고국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그랬더니 두 며느리가 따라 났습니다. 어머니 가는 곳이 나도 가야죠. 근데 어머니가 말려요. 오지 마. 니들은 이방 사람들이고 우리나라에 오면 대우를 못 받아. 오지 마라 그랬는데, 그랬더니 큰 며느리는 그럼 제 어머니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근데 둘째 며느리 룻은 귀엽고 따라 나서는 거예요. 어머니가 섬기는 하나님 아버지는 내 아버지고 귀엽고 따라 나서는 거예요. 그래서 데리고 왔어요. 이스라엘 데리고는 왔는데 여자 둘이서 살아요. 그 어머니가 어떻게 하냐면은 자기 먼 친척 보아스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해먹고 살 게 없으니까 남의 집에 이삭을 주워 먹고 사는 거예요. 그 이삭 주로 내보내면서 며느리한테
보아스 집에 가라는 거예요. 상황 설명은 안 하고 좌우간 그 집에 가서 이삭을 주어라. 이삭을 줬는데 주인이 너를 가까이 하거들랑 외면하지 마라, 떠밀지 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질적인 중신을 하는 거예요. 소개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결혼을 해서 오벳을 낳았어요. 그럼 자기 며느리가 남의 남자하고 결혼을 해서 재혼을 해서 낳은 애는 할머니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로 대를 이어가지고 그리스도의 족보에 들 뿐만이 아니라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손주를 안고 너무 기뻐합니다. 룻기 4장 16절. 나오미가 아기를 받아 품에 품고 그의 양육자가 되니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참 유대인들은 달라요. 막 우리나라 같으면 쑥덕거리고 난리가 났을 거예요. 세상에 과부가 돼가 돌아오니 며느리를 이스라엘 남자한테 시집을 보내더니 세상에 그 집에 난 알을 안고 지새끼처럼 귀여워하더라. 세상에 저럴 수가 있나. 쑥덕거리고 난리가 날 거예요. 여러분, 남의 가정 얘기하지 마세요. 예? 왜 자꾸 내 앞가림도 못하면서 남의 가정이 이래서 됩니까? 그런 소리 하지 말라고. 자기 앞가림이나 잘해야 돼요. 옛날에 우리 어머니가 늘 그랬어요. 자식의 문제는 관 안에 두고도 말하지 마라. 어떻게 될지 남의 말 하지 마세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남의 말을 안 해요. 그 손주를 안고 기뻐할 때 축하를 해주는 거예요. 세상에 축하를 해주는 거예요. 낳기는 룻이나 며느리가 낳았는데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 이름을 오벳이라. 참 신기하지요. 그리고 그의 양육자가 되었더라. 근데 룻이 아기를 낳았지만은 시어머니 나오미가 양육자가 되는 이유는 룻은 이방 여인이잖아요. 이방 여인이 아들을 유대인으로 키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할머니가 키우는 거예요. 피 한 방울 안 섞였지만 할머니가 키우는 거예요. 유대인들은요, 족보와 계보를 혈통으로 만드는 게 아니고 믿음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혈통으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당시 모든 교육은 여자 어머니가 하거든. 그러니까 어머니 대신 할머니가 그 아이를 키우며 기뻐했다. 우리하고는 달라요. 옛날에 인동장씨 서울에서 종친회에서 전화가 왔어요. 제 전화번호 어떻게 하는지는 모르겠고 종친회에서 족보를 새로 만들려고 그러는데 지원을 하라는 거예요. 저는 그걸 지원하고 말고를 떠나가지고 그걸 중요하게 여기질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믿음의 족보를 중요하게 여기지 혈육의 족보를 일찍이부터 중요하게 안 여겼어요. 제가 장가입니까? 오리지널 장가 맞아요? 우리 할머니가 이씨예요. 어머니도 이씨예요. 그럼 이씨하고 장씨하고 만났으면은 내는 온전히 장가예요? 난 그냥 한국에서 장가인 줄 알았어요. 중국 장가계가 아니고 진짜로 산에다가 크다란 글씨로 장가계, 장씨 가문의 계보라. 너무 기분 나빠가지고. 근데 가만 생각해 보면은 제가 학교 다닐 때 제가 배우기로는 이렇게 배웠어요. 순수한 오리지널 한국에서는 김씨, 박씨, 석씨 말고는 없대요. 리꺼짱, 이씨도 다 중국생. 근데 우리는 그런 거 필요 없어요. 우리는 중국 사람하고 좀 다르니까. 중국에서 오신 분도 계시는데 그분도 중국 사람이 아니에요. 한국 사람이에요. 조선, 우리 한국의 피를 이었으니까 조선족이에요. 자, 어쨌거나 또 내가 나를 장씨다 그러면 그것도 안 되잖아. 우리나라에는 나는 장가입니다. 이렇게 네 성이 뭐고? 그럼 내가 장씨입니다. 그럼 이놈 금방지게. 그 어른들의 성은 씨라고 부르고 아이들은 자기 스스로는 가라고 불러야 돼요. 우리 문화가 그래요. 좌우간. 근데 그거 하나도 중요하지 않다는 거지. 지금 유대 성경에 보니까 유대인 보아스가 재혼한 이방인 룻으로 통해서 보아스는 친척이 며느리가 혼자 된 며느리에게 그 가문의 믿음의 대를 이어주기 위해서 재혼인 줄 알고 결혼을 합니다.
재혼인 줄 알고 결혼한다니까. 그거 왜 하느냐? 그게 책임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가족에 대한 책임, 그 집 자식을 낳아주어야 한다는 책임 때문이에요. 룻의 아이를 낳아주는 게 아니고 나오미의 대를 이어준다는 거지. 구원한다는 말은 히브리 말로 가알이라 그러죠. 가알, 물어다, 바이베기라 그래요. 우리 집에 애가 옛날에 유리창을 깨서 오락실에. 그럼 아버지가 물어줘야 되잖아요. 그게 아버지의 책임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죄에 대한 책임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대신 져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의예요. 책임을 다하신 분이에요. 웬말인가 날 위하여 주돌아가셨나. 이 벌레 같은 날 위에 큰 해를 받으셨네. 예수님이 우리에 대한 책임을 져주신 거예요. 죄에 대한 책임의 값을 지불했어요. 마태복음 10장 42절 봐요.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여기서 말하는 소자는 주님의 이름으로 보냄을 받은 사람을 소자라고 말합니다. 여러분이 평소에는 소자가 될 수 없지만 여러분이 공식적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나가서 복음을 전하거나 주님의 이름으로 일을 할 때에는 소자라고 부르는 거예요. 냉수 한 그릇이라도 대접을 해라. 그러면 그 상을 잃지 않는다 그랬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10절 읽어봐요. 여행을 위하여 배낭이나 두 벌 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는 일꾼이 자기의 먹을 것 받는 것이 마땅함이라. 복음 전하는 제자들에게는 네가 네 옷을, 네 신발, 네 먹는 거, 네 잠자는 걱정하지 마라. 어느 곳에 가든지 들어가면 거기 네 집이다. 네가 가장 편한 집이라고 생각해서 들어가면 네 집이야. 11절 보니까 어떤 성이나 마을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서 합당한 자, 네가 보기에 편안한 집을 찾아가서 그 동네를 떠날 때까지 거기 살아라. 아니 아무 집에나 들어가서 먹고 사 이게 얼마나 체면 없는 일입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체면 없는 일을 시키지 않아요. 그리고 네가 그 집에 들어갈 때 뭐라고? 평안을 빌라 그래서 12절에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복음 들고 간 사람은 그 집에 평안을 비는 것이 소고기를 사들고 간 것보다 더 귀한 거예요. 축복하라는 거지. 복을 빌라는 거지. 그 집에서 너를 즐거운 마음으로 숙식을 제공했으면 네가 빈 평안이 그 집에 임할 거고, 만약에 억지로 했다 그럼 그것이 네게로 돌아올 거다. 13절 봐요.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하지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 돌아올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만약에 성도들을 두고 어느 집에 찾아가서 내가 여기서 며칠 동안 밥 먹고 이 주변에 전도 좀 하랍니다 그러면은 오케이 하실 분, 우리 성도들 몇 분 계실까? 하실 분 손들라 그러면 입장 곤란하니까 안 하실 분 손들어 보세요. 세상에 목사님이 염체가 없고 망령이 났나, 응? 부모 형제가 한데 자식도 귀찮은데 이 와가지고 먹고 자고, 말이 아니다 이거는. 요즘 신방 가면 부담스러워 하잖아요. 우리가 대신방을 안 하는 이유가 저번에 말씀드렸죠. 일찍이 왔다고 막 얼굴이 붉어락 푸르락 하는 거예요. 그 집에 들어가서 평안을 빌 수 있겠어요? 그럼 평안을 안 빌면 나오면서 먼지를 떨으라 그러는데 먼지를 떨 수는 없잖아요. 그 장로님이 하지 말지. 목사님 이거는 아닙니다. 원하는 집만 합시다. 그래가 원하는 집을 하다가 이제 원하는 집도 없어. 마음 편해. 자우한 원리가 그렇다 이 말이에요. 14절 봐요.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도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집이나 성에서 나가 너희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라. 좀 심하지 않아요? 먼지를 떨어버려라. 근데 예수님은 심하다고 말씀하시지 않아요. 왜냐하면 내가 보낸 제자들을 망령되이 여기는 것은 바로 나를 망령되이 여기는 거다. 그건 무서운 죄라는 거예요. 37절 읽어봐요.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니라. 내가 보낸 자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한 거고, 나를 영접하면 나를 보내신 누구?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다.
예수님께서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하라. 이 세상 사람들 보기엔 좀 이기적이잖아요. 근데 아니요. 믿음의 가정에 대해서 책임을 진다는 거예요. 출애굽기 22장 26절을 보니까 네가 만일 이웃의 옷을 전당 잡거든 해가 지기 전에 돌려줘라. 전당을 잡았는데 야, 돈을 갖고 와야 내가 돌려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옷은 돌려줘라 그래요. 왜냐하면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 옷이 이불이에요. 낮에는 뜨겁고 밤에는 춥잖아요. 겉옷이라는 것은 옷이면서 밤에는 이불이 되는 거예요. 근데 밤에 이불을 뺏어 가버리면은 전당포에서 안 주면은 뭐 어떻게 자냐. 그러니까 그런 거는 하지 마. 돌려줘. 신명기 24장 13절 보세요. 해질 때에 그 전당물을 반드시 그에게 돌려줄 것이다. 그리하면 그가 그 옷을 입고 자며 너를 위하여 축복하리니 그 일이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내 공의로움이 되리라. 그 옷을 입고 자며 그랬어요. 여러분 잠옷 개념이 아니에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벗고 자잖아요. 추워도 벗고 더워도 벗고. 왜? 벗어야 편하니까. 그런데 당시 유대 사람들은 밤이면 추워요. 잠옷 개념이 아니에요. 이불이에요. 돌려줘라. 그러면 그 사람이 너를 위하여 축복을 할 거다. 복을 빌 거다. 그럼 너는 이 하나님 앞에 그게 의가 되는 거야. 옷을 돌려주는 게 선한 일이다. 맷돌도 아래짝이 있고 윗짝이 없으면 윗짝이 소용이 없고 윗짝만 있고 아래짝이 있으면 소용이 없어요. 그 맷돌도 전당 잡거들랑 신명기 24장 6절에 보니까 그 윗짝을 전당 잡지 마라. 그 생명을 전당 잡는 거다. 왜 그러냐면은 윗짝이든 아래짝이든 짝이 안 맞으면 의미가 없다니까. 거기 갈아가지고 밥을 해 먹어야 되는데 그걸 뺏어버리면 밥을 어떻게 해 먹나? 그거는 생명하고 직접 연결되는 일이거든. 생명을 전당 잡음이니라. 맷돌 돌려줘. 그게 유대인들의 책임의식이고 가족에 대한 책임의식이에요. 돌려줘. 왜? 내 가족이니까. 네 가족이 밤에 얼어 죽어? 가족이 굶어 죽어? 그건 안 돼. 그러니까 돌려주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바울이 말하기를 6절에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이 당시에 가르치는 자가 있었어요. 성경 교사지요. 그러니까 성경을 가르치는 교사들은 대우가 좋았어요. 지금하고 달라요. 그러다 보니까 서로 성경 교사가 되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야고보서 보면 뭐라 그래요? 많이 스승되지 마라. 월급제의 일을 그 대우 좋다고 그거 하지 마라. 그 당시에는 그랬어요. 지금은 그렇지 않지요. 지금은 뭐 젊은 목사님들이 회사에 다니는 사람하고는 비교가 안 되잖아요. 그 당시에는 그랬어요. 가르침을 받는 자는 어쨌거나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 여러분 사람을 만나보면은 좋은 것을 함께 나누는 사람이 있고 안 좋은 걸 자꾸 나누는 사람이 있고 여러 가지 사람이 있는데 제가 전도사 때부터 지금까지 사람만 상대해 오잖아요. 그것도 민원 동사무소 직원처럼 서서 지나가는 게 아니고 이 교회라는 거는 40년 전에 있던 제가 전도사 때 있던 학생들도 아직도 연락이 옵니다. 이 소통이 이 울타리 안에서 벗어나질 않아요. 어떤 데는 섬찟할 정도로 남이 나를 알고 나는 모르는 사람들이 많이 알잖아요. 근데 어쨌거나 사람을 대하면서 만나고 나면 기분이 좋은 사람이 있어요. 근데 만나고 나면 이상하게 기분이 안 좋아지는 사람이 있어요. 만나면 내가 기운을 얻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내게 주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만나면 내 기운을 뺏어가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사람을 만난다는 건 굉장히 기라 그러니까 뭐 이상한 그런 기가 말고 실제 기운이 딸립니다. 앉아가 노는 건 한 10시간도 노는데 목사가 성도들을 대해서 잠시 앉아 있는 건 굉장히 에너지가 소모됩니다. 왜? 긴장을 하고 있거든요. 기도 한번 해주세요. 기도 30초 하는데 3시간 노는 것보다 에너지가 더 소모돼요. 그냥 말로 하는 거 그렇지 않습니다. 기운이 굉장히 빨려요. 그럼 많은 사람을 상대하다 보면 이 사람은 안녕하십니까. 숨도 들죠. 안녕하십니까.
그거다 다 스친 거 눈 맞춤에 다 있잖아요. 목사님 나 오늘 별로 뭐 기분이 이상하더라. 그 짧은 시간에 수많은 사람이 다 상대를 하다 보니까 오후 되면 완전히 기가 다 빠져버려요. 지금도 여러분은 내한테 기운을 주는 분이 있고 뺏어가는 분이 있어요. 말씀에 끌려들고 열중하면은 기운을 내한테 불어넣어 주는데 안 그러면 기가 뺏기는 거예요. 그것도 다 데리고 가야 돼. 그게 목회자가 설교할 때에 이제 기운이 나는 건데, 여러분, 우리는 좋은 것을 함께 한다는 거. 아침에 출근만 하면은 안 좋은 소식만 막 돌아요. 계속 이렇게 저렇게 일어난 밤사이에 일어난 사고 다 들어오면은 한 번도 목사님 아무개 가요. 이렇게 기분 좋은. 그러다 내가 아이고 그러나 아이고 좋다 이 소리를 뭐라 그래? 그럼 잘 됐네. 왜? 또 다음이 걱정되네. 형님아 저렇게 웃다가 다음에 또 막 그럼 일이 일비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 인상이 항상 이런 거예요. 진정한 교제 함께 나누는 거는 좋은 것을 나누라는 거는 진정한 코이노니아는 마음을 나누는 거예요. 물론 뭐 물질도 나누는 거죠. 어느 교회 제가 아플 때 어느 교회 갔더니만은 사랑을 뭐 나눔을 그러더라. 지난주 안에 내가 나누라 그랬는데 우동 한 그릇 나눴습니까? 네. 못 나눴습니까? 나누세요. 그 육신의 거잖아요. 세상에 어떻게 목사가 그렇게 가르칠까? 도대체 공부를 하는지 안 하는지 연구를 하는지 안 하는지 물론 그것도 나누면 나눔이에요. 그러나 요한 1, 2, 3세에서 말하는 사랑은 그런 게 아니거든요. 자, 9장 고린도전서 9장 11절에 보니까 우리가 너희에게 신령한 것을 뿌렸은즉 신령한 게 뭐예요? 복음이에요. 영원히 영생할 수 있는 생명의 말씀을 뿌렸은즉 육신의 것을 거두는 것을 과하다고 말할 수 있느냐? 당연한 거잖아. 그거는 일하는 소에게 망대를 씌우지 말라 그랬는데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가르침을 받는 자의 관계를 말하는 겁니다. 옛날부터 우리나라는요, 목회자는 무조건 가난하게 사는 게 상징인 것처럼 돼버렸어요. 그러면 가만히 있어도 내보다 훨씬 가난한 사람 많아요. 그 사람 본받아야지. 가난의 상징도 아니고 부의 상징도 아닙니다. 목사는 그냥 목사예요. 말씀을 가르치는 자예요. 그런데 이상한 풍습이 돌아가지고 가난이 상징인 것처럼 마치 가난하게 살아야 의무가 있는 것처럼 그 기준이 사람마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목사님이 잘 살아야 예수 믿는 사람 덕이 되지요. 목사님 비실비실하면 덕이 됩니까? 저는 상주에 있을 때 얻어먹고 살아도요 동네 사람들 앞에 불쌍하게 보이고 싶지는 않았어요. 그럼 전도가 되겠어요? 꾸중물을 가지러 오는 할머니까지 끼니를 걱정해 주어도 할머니 걱정하지 마세요. 그래서 교회가 부흥이 된 거예요. 어떤 사람은 가난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건 당신이 가난을 내가 가난한 거는 한데 남이 가난해야 된다 그거는 그러면 안 돼요. 내가 환경에 따라서 사는 거지 남이 그 이래라 저래라. 그래서 7절에 보세요.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한다 그랬어요. 스스로 뭘 속이면 양심을 속이는 거예요. 내 양심을 속이고 짓밟으면은 양심의 소리는 하나님의 음성이거든. 하나님은 절대로 너한테 업신여김을 받는 분이 아니야. 그리고 네가 무엇이든지 심는 대로 거둔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고 하는데 우리는 무엇을 속이고 무엇에 속고 있느냐? 똑똑한 줄 아는데 알고 보면 자기한테 속았어요. 내 생각이 옳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틀렸고 내 말이 옳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틀렸고 내가 하는 행동이 옳다고 생각했는데 틀렸고 내가 가진 약심이 틀렸고 욕심이 자기 욕심한테 사기를 당했어요. 욕심이 없으면 사기를 안 당하는데 자기 양심에게 속고 있어요. 자기에게 속고 자기에게 사기당하는 사람이 잘 될 수가 없잖아요. 스쳐 지나가는 말씀이지만 적용을 하면 내가 복을 받고 사는 거예요. 따라 막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입으로 계속 달라고만 한다고 주실까? 심은 게 없는데 땅에 대고 자꾸 나기만 하라고 하면 납니까?
심어놓고 잘 되기를 바라야지. 심은 게 없는데 심은 대로 거둔다. 심은 게 없는데 어떻게 주접석 한다고 주겠어요? 그러면 믿음은 줘요. 그러나 물질은 뿌리는 대로 거두게 돼 있어요. 마음도 뿌리는 대로 거두게 돼 있어요. 사람들은 전부가 남이 나를 속였다고 하는데 사실은 내가 내한테 먼저 속은 거예요. 왜 속습니까? 속는 줄 몰랐기 때문에 속았지. 왜 모릅니까? 나는 내가 제일 똑똑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똑똑하지 못하면서 똑똑한 것으로 착각을 했기 때문에 내 인생이 내가 속은 거예요. 남이 속아서 뭐 사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내가 나한테 속는 거예요. 저는 내 뜻대로 되면 안 된다는 걸 많이 알고 있었어요. 돈을 많이 주면 저는 허랑방탕할 사람이라는 걸 너무나도 내가 내 자신 잘 알고 있었어요. 옛날에 애가 그래요. 너 그 학교 가면 안 돼. 왜 굳이 그걸 가려고 그러냐. 일반계 학교에 가면 내가 도전을 안 받아서 공부를 스스로 할 힘이 안 생긴다는 거예요. 지가 지를 아는 거예요. 그래서 경쟁력이 있는 데 가야 되겠다는 거예요. 내가 나를 알아야 돼요. 저 같은 사람은 우유부단하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은 가까이 안 해요. 가까이 하면은 자꾸 돈 빌려달라 하든가 아니면은 친해진 자 하든가. 그럼 내가 못 끊는다니까? 내가 나를 알기 때문에 나는 끊을 수 있어. 내가 나를 알기 때문에 아예 근처에 못 오게 해요. 아예 멀리 하는 거예요. 그래도 별로 성공은 못 했지만은 여러분 실패하고 피폐하게 살지는 않는다는 거죠. 그 말은 물질로 말하는 게 아니고 삶이 구질구질하게는 안 살아요. 돈이 있어도 구질구질하게 사는 사람이 있고 가난해도 청결하게 사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가 자기한테 속는다는 것이. 어떤 사람은 심어놓고 나지 않기를 바라요. 아니 잡초를 심었으면 발로 치문 떼도 납니다. 그게 심었으면 나기를 기다리는 게 소망이잖아요. 심어놓고 안 나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죄를 지어놓고 들통 안 나기를 기다리는 거지. 그 어느 게 편하겠어요? 심어놓고 나기를 원하는 게 편해요? 심어놓고 안 나기를 원하는 게 편해요? 나기를 원하는 사람은 소망입니다. 애들한테 양심이 뭐지 이건? 양심은요, 내가 도둑질 할 때 막 가슴이 벌렁벌렁 떨리는 게 그게 양심입니다. 그래, 그것도 양심이야. 근데 진짜 양심은 내가 착한 일을 하고 선한 일을 하고 기분 좋아질 때 있잖아. 그 양심이 진짜 양심이야. 하나님이 원하는 양심이야. 남을 욕해놓고 남의 소리 해놓고 그 사람 귀에 들어가면 그 사람 맞아 죽어요. 교인들끼리 함부로 말하지 마세요 제발. 저는 내한테서 딱 걸러요. 이걸 더 이상은 퍼지면 안 되겠다. 이가 생기잖아요. 이가. 예? 아니 이는 남한테 옮아 오기도 하고 내가 너무 안 씻으면은 내 속에서 이가 생긴다니까. 말씀으로 정결해야 돼요. 안 그러면 여러분이 마음속에 이가 생겨요. 아무 공부도 없는 소리 때문에 사람들이 얼마나 상처를 주고 얼마나 상처를 받습니까? 준 사람은 몰라요. 여러분 말할 때 조심하세요. 그럼 사실인지 아닌지는 본인한테 확인해 보라고. 그거 다 심는 거거든. 그거 내가 심은 대로 다 돌아오면은 우리 어머니가 늘 그래서 남의 소리 하지 마라. 무릎마금 한다. 진짜인지 아닌지 확인해. 그게 얼마나 넘사스러운 일이요 그게. 새치 혀를 조심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어지럽고 시끄러워지는 거예요. 어디든지 그래요. 우리 교인들 뭐 별 수 있겠어요? 근데 이게 이제 중간에서 정리를 잘 해야 되지. 그럼 가지고 뭐 생각 없이 이간을 붙이고 뭐 그래요 저래요 하고 다 확인해가 어떡할 건데? 내 속으로만 알고 있지. 여러분 나한테 안 좋은 소리 전해주는 그 사람은 옳은 사람 아니에요. 자관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은 심어놓고 뭐 하기를? 나기를 기다리는 것만 심으시기 바랍니다. 예? 심어놓고 안 나기를 기다리는 건 심지 마세요. 선을 심으면 반드시 선이 나게 돼 있어.
자, 시편 37장 25절 읽어보세요.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그는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우어주니 그의 자손이 복을 받는도다.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영원히 살리니 여호와께서 정의를 사랑하시고 그의 성도를 버리지 아니하시미로다. 그들은 영원히 보호를 받으나 악인의 자손은 끊어지리로다. 선을 심으면은 빨리 나지는 않아요. 근데 그게 밟아 없어진 줄 알았는데 결국엔 내가 필요할 때에 그게 나게 돼 있어요.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시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은 대로 거두게 돼 있어요. 여러분, 악을 심는 것은 내 자유예요. 그러나 거두는 것은 심판인 줄로 알아야 돼요. 악을 심는 건 내 자유라니까. 그런데 거두는 심판은 내가 면할 수가 없어요. 이 원리가 세상을 존재하게 합니다. 교도소를 많이 지가 세상의 질서가 만들어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크리스찬들에게 들어갔기 때문에 우리 예수 믿는 사람 대한민국에 막 500만이라 합시다. 1000만이라 합시다. 그 사람들이 예수 다 안 믿고 아예 빛이 없다면 이 세상은 암흑해질 겁니다. 옛날에 제가 검찰청에 검사들 자주 만났어요. 일 때문에 만난 건데 교회가 얼마나 중요하냐. 경찰서 10개 만드는 것보다 교회 하나 만드는 게 낫다. 그게 범죄 예방이라고 그랬어. 이 원리를 만홀히 여긴다. 가볍게 여기는 사람, 하나님을 비웃는다는 것이. 그런 사람은 복을 못 받아요. 다윗이 평생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봐왔던 얘기를 고백을 하잖아요. 내가 지켜보니까 의인의 후손이 절대로 멸망하지 않고 악인의 후손이 잘 되는 걸 못 봤다. 제가 청년 때 들은 간증인데 그 권사님이 본인의 입으로 간증한 게 아니고 어느 권사님에 대한 이야기를 다른 사람이 얘기를 하는 걸 들었어요. 6.25 때에 피난을 내려온 사람, 여러분 6.25에 왜 피난을 옵니까? 원래 38선 이번에 황해도 이쪽은 이남이잖아요. 원래 대한민국이에요. 전쟁에 땅을 뺏기니까 쳐들어오니까 내려온 게 피난민이에요. 그럼 피난 온 권사님이 처녀 때 내려왔는데 결혼도 안 하고 혼자 교동시장에 살면서 거기서 먹고 자고 장사를 했는데 돈을 얼마나 벌었는지 많이 뿌린 거예요. 뭐 자식도 없고 없어서 뿌린 게 아니고 좌우간 많이 뿌렸어. 근데 어느 날 그 교동시장에 불이 나가지고 그 권사님 가게 가고 뭐 집 사는 집하고 홀딱 다 태웠대요. 당장 나앉을 데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 내가 평생을 심었는데 이 마지막에 이게 뭐냐 이게. 권사님 본인이 그렇게 생각한 게 아니고 우리가 볼 때 그렇잖아요. 근데 그 다음날 이름도 성도 모르는 사람이 찾아와가지고 권사님의 남은 여생은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살 집하고 먹을 것 내가 책임지겠습니까? 당신 누군데요? 저는 권사님이 평생 선한 일을 하고 베풀고 구워주는 걸 제가 들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저도요 착한 일을 하고 싶었어요. 저도 선을 베풀고 싶었어. 이렇게 하는 거라는 거예요. 권사님은 심은 대로 거두게 된 거예요. 적금 보험보다 훨씬 낫잖아요. 적은 것을 심었는데 많이 거둔다. 오늘도 우리는 선을 행할 수 있는 기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선 중에 가장 좋은 선은 좋은 것은 복음 전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해서 그 사람한테 영혼을 건져주는 것, 구원해 주는 것이 가장 귀한 선물이요, 가장 귀한 선이라는 거예요. 오늘 심고 내일 당장 거두리라고 기대하지 마라. 낙심치 않으면 뭡니까? 포기하지 않으면 우리 둘째 누님 오늘 이 설교를 들을 거예요. 그렇게 해도 안 듣던 사람이 아유 코로나 때부터 듣기 시작하는 코로나가 잘 왔어요. 집에 있으니까 내가 막 안 할 소리까지 해가면서 막 해도 안 되더라고. 어느 날 옛날에는 아침부터 예수 얘기 들고 하루 종일 재수 없더라는 거예요. 그러던 누님이었는데 이제는 설교를 꼬박꼬박 들어요. 내가 안 해도 부목사 하는 것도 다 듣는데요. 마음이 그렇게 돌아선 거예요. 내가 포기하지 않았으니까. 우리 누님 오늘 이것도 들을 건데 예수 잘 믿어요. 여러분 포기하지 않으면 반드시 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선을 심고
선을 굳으시기를 소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악을 심고 날까 두려워하는 자들이 아니라 선을 심고 나기를 기다리는 소망 가운데 사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내가 내 자신을 속이지 말고 내 자신에게 속지 말고 나는 불완전한 사람인 줄로 알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의 잣대를 가지고 성령의 역사로 말하게 하시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